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금식을 아마 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작년에도 저희 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절제 나눔 헌금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 헌금을 통해 자립대상 교회와 또 자립대상 청년들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올해 사순절에도 하루 한 끼 금식을 하면서 이웃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금식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금식은 단식과는 다릅니다. 단식은 건강이라든가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음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은 엄밀히 말하면 금식 기도겠죠. 금식은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영성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을 오늘 예수님이 금식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단지 금식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활동, 신앙 생활을 상징적 표현으로 이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본문과 이사야 58장 말씀, 구약에 보면 금식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이사야 58장인데 함께 병행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58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떤 불평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삶에 회복이 없습니까? 왜 우리를 복주지 않습니까? 이런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응답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의 금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의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란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붙들어야 합니다. 내 삶에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응답이 없고 변화가 없고 축복이 없다면 내 신앙의 방식,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이해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금식에 대한 설교인데 금식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이 목사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기도의 종류에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묵상기도도 있고 중보기도, 철야기도, 통성기도, 짝기도, 새벽기도, 많은 기도의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센 기도가 금식기도다. 그래서 왜 금식기도가 제일 세냐 하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가 밥을 안 먹고 뭔가를 요구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밥을 안 먹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밥을 안 먹고 때를 쓰면 어떻게 해야 되죠? 초장의 버릇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어디 밥을 안 먹고 부모한테 대모질이야. 그러면서 초장에 잡아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뭔가를 끌어당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영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일까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은 사람을 의식하는 금식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절을 우리가 쭉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세 가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그 기도 안에 주기도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염려와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다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인의 신앙 활동을 이야기하면서 주님이 지금 핵심적으로 공통적으로 말하고 싶은 진리가 있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하는 것 오른손 모르게 은밀히 해라.
기도할 때 시장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두 손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너희들이 금식할 때 슬픈 표정 지으면서 머리도 안 감고 그렇게 하지 말고 티내지 말고 깨끗하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몸을 씻고 그렇게 하나님께 금식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 자체를 가르치고 싶은 것도 있지만 주님의 지금 메시지는 뭐냐면 구제와 금식과 기도의 예를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적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나는 나의 신앙의 시선이 사람에게 가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신앙의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요즘 유행어가 있습니다. soulless, 이게 영혼이 없다 이러면 저 사람 왜 이렇게 영혼이 없냐? 말하는 게 영혼이 없다. 행동하는 게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이 일한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데 진정성이 없고 중심이 없고 마음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할 때 영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입니다. 이게 아이러니한데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을 의식해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굉장히 열정적이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영혼이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시선과 초점이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신앙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성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죄란 가장 본질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간의 본질적 삶의 모습이 뭐냐? 자기가 이룬 성취, 외모, 성공, 자기의 삶의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오는 평가와 명예와 칭찬과 영광에 목말라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자랑이 뭐냐면 종교적 자랑입니다. 종교적 교만이에요. 주님이 왜 기도와 금식과 구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럴까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구제를 하면 할수록, 금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그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지고 가난해지고 목말라 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더 깊이 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금식을 하면 할수록, 구제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면서 그 모든 종교적 활동이 신앙의 벽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적 도구로 나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고 여러분들 안에 있을 수 있는 위험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 보고 기도했냐? 사람을 대상해서 구제하고 있느냐?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위해서 금식하고 있느냐? 너희가 받을 상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해도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이런 마음들이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하고 또 설교를 통해 사람에게 감동도 주고 교회도 부흥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마지막 날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열심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큰 칭찬을 받을 걸 기대했는데 주님이 저에게 말합니다. 수고는 많았는데 너가 받을 상은 없다. 너 사람 보고 설교한 것 아니니? 너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설교한 거잖아.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았으니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의식하면요,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죠? 너는 이미 다 상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아도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시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를 계산해 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요, 나도 있고 남도 알지 못하는 내가 행한 선행과 섬김과 신앙을 그분의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하늘의 복과 상으로 우리의 삶에 갚아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을 따라 씨를 뿌릴 것인가 육체를 따라 씨를 뿌릴 것을 결정합니다.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땅에 들어가 사라지고 없어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땅 아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안에서 자라다가 시간과 때가 되면 열매가 되고 나무가 되고 소출을 거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뭘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 딱 금식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금식에 대한 최초의 명령이 레위기 16장 29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말씀하신 것은 7월 10일 대속죄일 날 하루 금식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자신을 낮추며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 그 날에 금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이란 인간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종교적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욕망을 쫓아 살았던 1년을 회개하고 음식으로 상징되는 인생의 각양각색의 욕망들을 절제하며 하나님을 향한 선한 갈망을 회복하기 위한 날, 그 날에 금식을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쭉 창세기부터 보면 금식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금식은 다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느헤미야의 금식입니다. 느헤미야가 수상궁, 느헤미야 그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는데 어느 날 조국이 무너진 소식, 동포들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과 6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왜 금식하죠? 자신의 욕망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자신을 낮추며 금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 광장에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는데요. 사무엘하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겸손하게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선포했을 때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요나서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임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더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도 금식을 할 때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돼요. 눈이 멀게 됩니다. 소경이 됩니다. 그때 바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죠? 사도행전 9장 8절을 보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금식의 이야기를 보면 그 금식이 회개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생에 혼란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제의 근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거짓된 욕망들을 분별하고 내 삶에 왜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식은 영적 튜닝의 시간이에요. 영적 튜닝의 시간.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할 때 현악기, 목관악기, 타악기, 여러 악기들이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서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오케스트라가 음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튜닝의 작업, 튜닝. 그래서 오보에 연주자가 라음, A죠. A음을 딱 불면 모든 악기들이 그 음에 자기의 음을 조율하고 맞춥니다. 그래서 지휘자의 연주는 반드시 이 튜닝 작업이 완료된 후에 연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악기가 좋고 연주자가 탁월하고 좋은 음악이 준비되어 있어도 튜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음악은 불협화음을 내고 사람이 듣기에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지휘자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쓰시는 악기예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음악으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영적 튜닝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시간이에요.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줄이 늘어나고 인생의 불협화음이 나는 것은 대부분 욕망 때문이에요.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 금식하며 내 인생의 마음과 중심을 주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욕망을 분별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광야 40일의 금식 기간 동안 하나님께 완벽한 튜닝의 시간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40일 금식 후에 사단이 와서 3번을 예수님께 유혹하죠. 그 유혹의 공통점이 뭐죠? 다 예수님의 인간적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라. 그런데 주님은요, 금식 기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마음을 정확하게 맞추었기 때문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일렀을 때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시시때때로 하루에 한 끼라도 1년에 하루라도 어느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의 삶에 무질서해지고 뭔가 삶에 혼란이 오고 인생의 불협화음이 온다면 여러분의 삶의 욕망을 상징하는 음식을 금하고 삶의 모든 미디어들의 소리들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맞추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새겹줄 기도회를 통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듣고 내 시간과 내 인생을 주님께 맞추는 그런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한 해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금식은 그러므로 금식의 영광과 꽃은 삶으로 연결될 때 금식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신앙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금식과 기도가 복을 받는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신앙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예요. 기도하면 복 받는다.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도하면 내 뜻을 이룰 수 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왜 들어왔냐면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기도를 복으로 연결하냐면 성경에 그런 뉘앙스를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악한 자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기도해야지 복 받는구나, 기도해야지 내 인생에 선물이 오고 응답을 받는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결론 부분에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기도하면 복 받는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는 이 말씀의 결론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뭐죠? 찾는 자가 찾는 것이 뭡니까?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는 그 좋은 것이 뭐죠? 내 욕망이 아니라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의 포인트는, 방점은 구하라 이룰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금식합니까? 왜 신앙적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야 될까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내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교정되고 영적 튜닝의 작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성도에 이루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욕망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이 교정되는 것입니다. 욕망이 교정되는 게 복이에요. 그리고 욕망이 교정되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기도 이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복에 대한 약속은 순종할 때 너희가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구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전제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왜 금식하고 왜 예배하고 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나가야 될까요? 기도와 금식의 자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품어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수용한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일상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살아내기 시작해요. 그 순종이 회복되는 인생 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순종이 회복되어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다루는 이사야 58절 8장 말씀에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자, 이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일종의 비아냥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는 정말 나를 찾는 민족 같고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민족 같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은 나라 같구나. 그런데 3절에 엉뚱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3절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탄식이 나와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해도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종교적 열심을 내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열심을 내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지 않고 우리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대답합니다. 너희들의 문제는 이거야. 3절 후반부터 4절에 주님이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를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진단이 뭐죠? 너희들 왜 금식하는 거니? 금식은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야.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껴난 내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주님께 영적 튜닝을 통해 주님의 뜻에 맞추는데 너희는 금식했다고 기도했다고 예배드렸다고 하면서 그 금식하는 날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오락을 구하며 주먹으로 치며 논쟁을 하며 다투며 여전히 삶의 습관을 바꾸지 않은 채 너희의 인생을 고집하면서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구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삶의 자리에서 내 욕망의 절제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선언을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멍에의 줄을 끌고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는 이 말씀을 내가 금식하면 나를 묶고 있는 나의 결박의 끈이 풀어지고 멍에의 사슬이 끊어진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난하고 억압당하고 소외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결박과 고통 속에 묶여진 자들에게 찾아가 그 결박을 끊어주고 풀어주고 그리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할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뭐라 그랬죠? 결국은 금식할 때 나를 묶고 있는 욕망의 결박들이 풀어져야 돼요.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인생을 자극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소유와 축적과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이기주의의 끈이 나를 묶고 있을 때 금식을 통해 그 결박들이 끊어지면 그 삶의 증거가 무엇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제 나가서 축적과 소유의 삶으로만 질주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될 인생, 내가 도와줘야 될 인생이 누군지를 돌아보고 자유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금식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 여러분 오늘 성경 이사야 58장에는 성경에 나오는 복 중에 가장 위대한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거 하나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그래도 곧바로 그 다음에 9절과 11절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헝함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놀라운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눈을 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금하고 욕망을 절제하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면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소유하고 욕심대로 살기를 기뻐하면서 그 욕망 때문에 누군가의 삶에 아픔과 상처를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미 공급되고 완성되었고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음을 믿기에 이제는 내 욕망을 내려놓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인생에 이런 축복과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다면 그 음성을 붙들고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신앙의 결단으로 주님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이기적인 삶의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을 향한 섬김, 나눔, 사랑, 섬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이 물이 끊이지 아니하고 항상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고 치료의 광선이 발하여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들이 치유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와 같이 예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나누어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삶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 인생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회복되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리신강의 모든 성도님들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들 되게 하셔서 2023년 한 해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복과 영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